오늘 본문 21절에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는 왜 7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말을 했을까? 많은 숫자들 중에서 7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회와 전통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대교 관습은 7을 좋아하고 완벽한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님이었던 랍비들은 가르칠 때 이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7번이나 용서해 준다라는 이 7은 유대인이 좋아하는 숫자임과 더불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자비로운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 즉 7 곱하기 70인 490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 이 용서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세야 되는 걸까? 그것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는 즉 용서에는 끝이 없고 용서를 무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용서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에 종과 임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결산을 하려고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확인하던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용되던 화폐를 잠깐 설명하자면 데나리온이라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약 4g 정도 되는 은화이고 우리가 영화나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딱 정확한 돈입니다.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화폐 가치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이 정도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정확하게 이 금으로 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 많은 돈. 즉 오늘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상징합니다. 25절에 이제 이 빚진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죠. 그의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 가족을 다 노예로 팔고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은 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하며 빚을 갚겠다고 애원합니다. 이 종의 간절함을 본 임금은 이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주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탕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임금이 자신에게 빚을 진 종에게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이제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임금을 떠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자신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에게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죠. 그 액수가 얼마였는가 봤더니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버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금액을 환산하자면 우리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을 약 7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100데나리온은 이 100일치 일하는 돈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이 종은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동료가
즉 이 종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간절히 참아달라고 기다려주면 빚을 꼭 갚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신고해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임금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혼을 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다시 말하기를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마치 임금처럼 주인처럼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그렇게 벌하시고 오늘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용서하는 것이 쉬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과 복잡해짐으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은 용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베드로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이면서 주인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은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하나님한테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로 살 수 있음을 그 은혜를 받았음을 그 용서를 받았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길에 나가서 이제 길을 가던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탕감받은 것은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누군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 갚아야 할 은혜를 갚으라고 재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임금 그 주인에게 끌려가서 혼나고 그리고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역전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던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한다면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당연히 용서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 뿐만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내는 이 기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 이 마태복음 본문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도전하며 또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